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금은 도인이 드러나지 않고 숨는 시대입니다. 이 글은 10년 전에 제가 전라도 깊은 산속에서 만난 스님과의 대화 내용입니다. 이 스님은 세속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우리 같은 중생의 눈으로 봤을 때 모든 걸 갖춘 분입니다. 첫째, 명문대 출신에 잘생긴 외모에 부잣집 아들이고, 그리고 토굴 수행을 해서 나름대로 한소식했다고 알려진 스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큰 사찰의 주지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추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걸 다 거절하고 작은 암자 같은 작은 사찰 주지를 자청해서 깊은 산중에 계셨습니다. 물론 토굴 수행을 마치고 본찰에서 포교국장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때 여자들에게 너무 시달렸나 봐요. 스님이 직접 저에게 말씀하신 건 아니고 그거 스님 제자분들이 오시는데 그런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 이 상사병에 걸린 여자들 때문에 스님이 너무나 곤욕을 치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찰에서 그런 여자들은 출입 금지를 시킬 정도로 절에 못 오게 할 정도로 출입문에서 그런 일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스님들도 어떻게 보면 너무 이렇게 잘생기면 좀 문제가 돼요. 좀 인물이 없는 게 수행자는 수행하는 데는 좋은 것 같아요. 안한존자도 부처님 당시에 너무나 잘생겨 갖고 그 마든가 여인인지 누구한테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 상사병에 걸려서 여자가 그러는 거잖아요. 이 잘생긴 스님들은 시련이 많아요. 옛날에 정다운 스님도 그랬고 석용산 스님도 그랬고 인기 있고 잘생긴 매력 있는 스님에게는 여자들이 참 문제가 많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그냥 조용한 사찰 말사 주지를 맡아서 누구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자 정말 쇠락한 사찰에 가서 이 사찰이나 내가 일으켜 봐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지로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래도 주말이 되면 찾아오는 신도들이 동네 신도는 거의 없죠. 시골 농사 짓는 뭐 한참 걸어 내려가야 농사 짓는지 뭐 7 군데 있었나 뭐 아무튼 그런 동네였습니다. 뭐 판검사들, 스님 대학 동창 판검사들 또 뭐 회계사라든지 어 전라도 쪽에 공무원들 좀 이렇게 지위가 있는 공무원들도 공부하러 찾아오시고 그랬던 분입니다. 그런 스님이셨거든요. 누구나 나가서 법문하고 싶어하는 불교 방송에도 한 번도 나가지 않으시고 그저 스님의 도반 스님이 주지로 계신 절에서 한번 이렇게 법문을 부탁해 갖고 뭐 인도인가 어디 갔다 오신 다음에 몇 번 하셨더라고요. 그거 근데 동영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봤는데 그것도 삭제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드러나는 게 싫다고 삭제하라. 그래서 제가 하루는 스님에게 질문을 드렸죠. 스님, 왜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스님께서 말씀하시길 지금은 도인이 드러나지 않고 숨는 시대입니다. 꽃도 아무 때나 피면 된설이 맞아 죽듯이 지금은 도인들이 세상에 나갈 수가 없는 시대지요. 보십시오. 인터넷 시대 아닙니까? 도인도 인터넷에서 만들어내는 시대지요. 그리고 또 죽이기도 하는 시대입니다. 클릭 하나로 말입니다. 그런데 도인들이 모습을 나타내려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시대엔 진정한 도인이 없느니 선지식이 없느니 푸념들을 하지만 눈 밝은 사람이 볼 때는 도인들 참 많습니다. 다만 그들이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기 때문에 없는 듯 보일 뿐입니다. 사실 깨달은 사람이 자랑을 하고 싶겠습니까? 자신을 드러내고 싶겠습니까? 지금은 그저 묵묵히 자기 수행을 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너무나 무서운 세상이라 함부로 세상 밖으로 나가면 짓밟힙니다. 그래도 중생구제를 위해 세상으로 나가셔야 하지 않습니까? 시절 인연이 있겠지요. 지금은 그저 조용히 수행을 하면서 물밑에서 움직일 뿐이지요. 수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선지식을 만나야 합니다. 선지식의 지도 없이 공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지요. 하지만 선지식을 만나는 것이 쉽지는 않지요. 눈이 어두우면 옆에 선지식이 있어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선지식을 구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시절 인연이 올 때 만나볼 수 있겠지요. 선지식은 정해진 모습이 없습니다. 어린아이와 있을 때는 어린아이와 같고 30대와 있을 때는 또 30대에 같고 범부인 듯하면서도 성인인 듯하지요. 마음이 편협하고 갇혀있는 사람은 선지식을 알아볼 수 없습니다. 스님은 제게도 묵묵히 자기 수행만을 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귀로 법문을 듣는 것은 이제 그만하고 눈으로 법문을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눈으로 법문을 들어라. 그런 말씀을 강조하셨죠. 스님이 사시는 모습을 보고 그 자체를 법문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말이란 것은 얼마든지 속일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실 요즘 사이비 도인들이 너무 많이 판치고 있습니다. 하얀 옷 입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하면서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서 제 스승이셨던 손처사님도 세상을 등지고 숨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너무 세상에 빨리 나온 것 같다. 나의 법이 이 세상에 통하기에는 아직 때가 이른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니까 뭐 그런 게 있어? 부처님 경전에도 없는 얘긴데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사이비 소리 하고 그러니까요. 나름대로 고충이 많았죠. 그래서 이제 떠나신 것 같아요.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도인이 한둘이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도인들, 이름 없는 도인들, 세상에 나오지 않는 도인들, 그런 분들이 남긴 글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발굴을 해서 제가 방송을 하고 또 글로 썼던 것이죠. 그게 더 재밌잖아요. 뭐 유명한 사람들 얘기 뭐 재밌습니까? 이름 없는 도인들이 진짜 도인이 많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그런 분들에 대한 그리움도 있습니다. 다시 세상에 나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지리산에 가면 또 그런 도인들이 있다고 말하죠. 우리 눈에는 보이지도 않는 뭐 금강굴, 제가 전에 방송을 했었죠. 금강굴이라는 그곳에 초인들, 그냥 도인이 아니고 초인들, 아란의 경지에 간 그런 초인들이 결계를 딱 치고 세상에 드러나지 않고 누구도 찾을 수 없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사람들, 일반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뭐 시공간이지 그런 곳에 계시는 도인들이 때를 기다리고 있다고도 합니다. 때가 되면 나온다고 합니다. 그건 이제 후천이 확 열렸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나와봤자 잘못하면 몰매만 맞으니까요. 정말 클릭 하나로 사람 죽이는 세상이잖아요. 제가 그래서 댓글을 못 달게 한 것도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꼭 할 말 있으면 이제 메일만 보내라 이것이죠. 그런데 메일만 받고 있지만 정말 좀 피곤할 때가 많습니다. 괴롭히는 사람들이 간혹 가다가 하나씩 등장을 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물론 저는 도인도 아니고 반도인도 아니고 반의 반 도인이나 될라나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저는 그저 전달자예요. 즉 스토리텔러죠. 이야기를 엮어서 말하는 사람. 그것일 뿐입니다. 이렇게 법력이 있는 사람들도 세속에서 숨어버리는데 어딘가로 숨어버리는데 세속을 떠나서
뭐 저처럼 법력도 없는 사람이 하물며 어떻게 세상에 나서겠습니까? 그래도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발굴해서 전하는 게 저에게 주어진 소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임무를 마치면 저도 또 어느 날인가는 또 사라질 수 있겠죠. 감사합니다.